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지난번에 이 사랑장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찬가나 사랑에 대한 서사시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신앙 실천과 그 이해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들이 신앙 행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 무엇을 그 본질로 하여 시행되고 있는가를 사랑을 들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랑이라는 그 신앙적 덕목을 주장하는 바울의 가장 중요한 그 초점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최선의 진심과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최선의 덕목은 그것이 최선의 것일지라도 비교와 경쟁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고 당연히 그것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지만 그 반응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열심, 진심, 헌신 이런 단어들로 묘사되는 이유가 세상이 말하는 최선, 최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과 새 생명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부활 생명이 가지는 내용이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최고의 개념들로 나열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보다 넘어서는 것임을 그 경계에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요구하고 거기에 우리가 와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직은 좀 어려우니까 좀 따라와 보기로 하십시다. 에베소서 5장에 가시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 단어들을 이렇게 뽑아 봅시다. 충만, 화답, 찬송, 감사, 경외, 복종 같은 단어들은 대상이 있습니다. 그냥 혼자 가지는 어떤 개념이나 추상명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만드신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만들어진 것,
그래서 비로소 나오는 반응.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과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종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세상에서 하는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극진함을 그런 단어로 담아내는 것과 구별된 우리에게 없었던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가보죠.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 이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진 배경과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오해, 신앙상에서의 왜곡, 그걸 지금 교정해 주기 위하여 이런 말들을 함으로써 우리에게도 기독교 신앙이 그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진심, 우리의 정성과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진심과 정성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단어로 대체하지 마시고 진심이 뭘 담아서 진심이 되느냐 말이죠. 진심이 무슨 진심, 무슨 그 내용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 꾸짖는 것입니다. 어떻게 꾸짖나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뭘 대조하고 있죠? 우리가 만든 최선과 하나님이 만든 것과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은 무슨 죽은 나무 쌓기겠죠. 그것과 나무가 생명을 가지고 자라는 것과는 구별돼야죠. 장작을 쌓아놓은 것과 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그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가지는 진심이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저들의 자랑, 저들의 어떤 신앙적 확인들, 지식, 은사, 파벌이 있었습니다. 파벌이 왜 생겼었다고요? 나는 너보다 낫다 였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아래에 둠으로써 자신의 우위가 드러나는 것, 다 꾸짖죠.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경쟁적으로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것 없다. 예수님의 유명한 증언,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내 나라는 그렇지 않다.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이 못난 사람의 대접을 받지만 천국에서는 잘난 사람이 섬기는 곳이다. 기억나죠? 성경이 그런 말들을 하는 거 우리 보고 겸손하고 헌신을 하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우리가 가진 바 최선이 아니라 새 생명.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이 세상 지혜와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무엇으로 증거된? 십자가로 증거된. 십자가는 뭔데? 세상이 볼 때는 진 것, 실패한 것. 거기에 하나님이 부활을, 구원을, 은혜를 담는다는 것. 우리로서는 십자가에는 담을 수 없는 거죠. 십자가는 수치, 실패, 절망, 패배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담자, 말하자면 깨진 바가지에 담긴 금. 물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이제 재미없을 것 같아요. 이제 금을 담기로 하죠. 바가지가 부서지겠죠, 무거워서. 바가지가 뭘 담느냐의 싸움이죠.
바가지 비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사랑이 최선의 정성, 최고의 헌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가지는 최선이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이지, 하나님이 만드는 창조, 생명, 진리, 가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왜 그렇죠? 선물이니까. 애를 써서 가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받는 것이니까. 시편 8편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조롱하기 위하여 무엇을 동원하시죠? 하나님의 승리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행하시며.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라고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만드신 이의 권능, 만드신 이의 기쁜 목적이 있는, 가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함부로 낮추거나 값없이 여기거나 외면할 수 없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기쁘신 뜻과 그의 자비와 사랑에 관한 이해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인정하여 감수하는 것입니다. 많죠? 사랑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 같이 정열적이고 열심히 소원하고 치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지에 가는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는 경지,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것.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헛된 일은 있을 수 없다. 그것 자체로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담는다. 그건 믿는 것이죠. 종종 사랑은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소개되는 바와 같이 성내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라는 부정적인 것으로 많이 설명되고 있는데 이런 것과 같습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주인공일 것입니다만은 실제로 영화를 보면 배너는 하는 일 없고 그 영화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이 배역이 메살라에게 있습니다. 메살라가 잘해야 됩니다. 메살라가 회개했으면 배너는 망했을 겁니다. 그게 악착같이 죽을 때까지도 원한을 터뜨려서 자기 역을 다했죠. 근데 우리가 보면 우리 다 메살라 편을 들 수는 없습니다. 다 배너 편을 들죠. 그래서 영화를 보는 내내 언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나, 언제 그 원한이 풀리나, 하나님은 아니 이 영화는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만들 것인가가 우리의 지대한 관심입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메살라가 죽은 다음부터는 재미가 없습니다.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메살라가 있음으로써 배너라는 영화가 탄탄하게 배너의 역할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두드러지고 깊어집니다. 만일 배너가 자신의 승리를 메살라보다 더 악랄하게 해서 이겼으면 우리는 그 영화에서 아무것도 못 봤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영화를 찍는 동안에 말하자면 그 촬영 기사나 옆에서 돕는 분들이 메살라 보고 너는 그렇게 밤낮 악독한 말만 하냐? 너는 이렇게 밉게구냐? 너 나오지 마라. 그래서 촬영하러 나오는 걸 돌을 들어서 던져서 쫓아버렸다. 그게 우리가 바라는 신앙이고 사랑 아닌가요?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고 나만 남는 거. 그렇게 하면
아무도 돈 주고 영화 안 볼 거예요. 아무런 감동도 없고 전달되는 어떤 납득, 이해, 성숙, 깊이, 무슨 고민, 갈등 이런 모든 것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사랑을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라는 쉬운 덕목과 명령으로 치부되지 마시고 사랑이 요구된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면 우리가 기대하는 보상을 받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 거리끼는 것, 거기에 하나님이 기적을 담고 계시다는 것에서 우리가 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우리를 편드시는 아버지, 이런 것들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이해의 개념들이 되어야 될 텐데, 그래야 우리의 생활이, 우리가 밤낮 부르짖는 자책과 후회와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데, 나의 최선에 대한 보상을 받는 종교가 아니라 가장 잘못한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다고, 기도할 수 있다고, 괜찮다고 얘기하는 종교라는 것을 사랑에 담는 거죠. 어느 것에나 담듯이, 여러분이 기도에 담듯이, 여러분이 헌신에 담듯이 사랑도 그런 차원에서만 이해되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거죠. 로마서 1장에 가시면 이렇게 얘기한 걸 기억하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뭐라고요?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복음은 그 자체로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하여 예수를 보내셨다니까. 그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했다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홀로 하신 일, 우리에게 자격과 조건을 묻지 않고 우리가 관심과 이해가 없을 때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렇게 선언되는 거죠.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사랑이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판정을, 심사를, 시기를, 경쟁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구원을, 복음을, 기적을, 은혜를, 구원을 주신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달려가서 껴안고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 유보하십시오. 예의를 지키십시오. 온유라는 말, 사랑은 오래 참으며 온유하며, 왜 온유란 뭐냐? 상대의 의지를 꺾지 않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 말대로, 옳은 얘기로, 신앙으로 꺾지 않으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올해 여러분 몇입니까? 저는 69.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69년. 올해도 기다리고 계시는 69년. 내년은 당연히 70. 새삼스럽죠? 70. 여러분도 늙었어요. 나만 쳐다보지 마세요. 이 사진이 달라. 여기가 처음엔 까만색이었다고요. 지금 회색이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다리신 세월, 뭐 했죠? 우리의 자책, 후회들이 우리에게 그냥 지나간 세월이 아니라 생각하게 만든 나이. 그건 뭔가? 우리는 자꾸 자책을 하고 회개를 함으로써 만회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를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아니요. 놔두세요. 그게 여러분의 양심을 찌르고 여러분의 혈기를 누르게 하세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는 뭘 잘했다고. 하나님의 기다리심이 내 인생 그대로인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내 현실에 대해서 뭐라고 라고 여러분에게 발언하게 하셔야죠. 사랑, 모든 존재를 존중하시며 그의 기질을 인정하시며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하지 않는, 자기를 확인하고 자기가 만족하고 자기 좋은 대로 되기를 요구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 그게 사랑. 깊고 거대한 기독교 신앙,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어 불러내신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 고린도전서 4장으로 가시면 7절, 그들의 자랑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나오거든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큰 특징이었거든요. 자신 있는 자기 확인이었는데 이렇게 꾸짖습니다.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째요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여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이것은 세상이 모르는 것이라서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사랑이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더 크게, 신앙은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우리의 권력을 삼거나 우리의 확인을 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감수합니다. 그건 이 세상이 하는 차원, 경쟁과 시비와 폭력의 경지를 벗어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하는 게 뭔지 모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도 위해야 됩니다. 저것들은 몰라서 죄로 인하여 공격을 하고 우리를 피해를 입히는데 우리는 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용서합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무슨 운동같이, 시위같이, 무슨 운동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원리를, 내용을, 이해를 그리하셔야 된다 말입니다. 사랑이니까요. 사랑이니까요. 여러분, 애들 기르시잖아요. 가족이라는 건 참으로 특별해서 무슨 일로도 관계가 끊어질 수 없고 책임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살면서 가족에 대한 책임이 너무 끝이 없으니까 나중에 결국 이 말을 하게 되죠. 난 할 말 다 했다. 이제부터 일어나는 건 네 책임이다. 나 원망하지 마라. 이 말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부모로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식에게 부모는 공포의 대상이거나 의심의 대상이면 안 됩니다. 그 관계가, 혈연이라는 관계가 끊을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것으로 그냥 영원한 책임, 운명,
팔자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사랑을, 그렇죠? 사랑을 담아서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신자의 가정인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무한대의 사랑을, 용서를, 그리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 자식에게 주는 가장 큰 불안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 넌 주워 왔다. 그거 농담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심을 만들고 공포를 만드는 건 커다란 잘못입니다. 자주 쓰죠. 속상해서.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십니다. 기독교 신앙의 큰 특징이죠. 돌아오라죠. 공포와 의심의 대상이 되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그것입니다. 사랑이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랑을 받을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책임이나 어떤 헌신보다 큰 적극적 헌신입니다. 그것은 정렬로 소개되는 것은 매우 부분적인 표현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한대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모든 것에 그 내용, 그 본질, 그 태도가 묻어나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가시면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유명한 이 말씀, 14절부터 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가장 보이는, 우리가 충분히 확인하는 하나님의 이 실천이시죠.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의 사랑을 어떤 폭력, 어떤 공포, 어떤 조건도 달지 않는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일말의 공포도 일말의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어떤 불만도 없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이어보실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예수가 죽으실 때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실패이거나 무슨 다른 것으로 설명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설명될 수 있듯이 우리도 그렇답니다. 우리도 예수께서야 우리를 위하여 죽는 거지만 우리는 우리가 잘못해서 죽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떤 경우, 어떤 극한 상태에서도 두려움과 공포에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되는 경고는 이겁니다. 이 지적을 하고 싶은 거죠. 너희는 왜 사랑을 그렇게 겁을 먹고 하냐? 그겁니다. 우리는 사랑한다가 왜 이렇게 겁을 먹냐? 뭘 확인하고 싶은 거냐? 무슨 보상을 받고 싶고 무엇을 안심하고 싶으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말은 교회마다 있는 지적인데요. 그 말을 왜 하는 겁니까? 뭐가 겁이 나서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럼 나라도 웃어야지. 그래야죠. 왜 그러는 겁니까? 사랑은
결단코 무엇을 벗어나기 위한, 우리가 아는 무슨 확보를 위한 수단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왜 그런 얼굴로 들으세요? 이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설교하는 날도 그 얼굴이면 다른 때는 오죽했겠느냐. 생각을 해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사랑이란 게 뭔가. 마태복음 25장 유명한 이 비유로 오늘의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두고 생각하시도록 권하겠습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겨,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섬기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죄는 이겁니다. 내가 너를 기계적, 이해타산적 종으로 두지 않았다. 내가 네게 재산을 맡기고 내 이름으로 마음껏 일을 할 기회를 그리고 믿음을 너에게 주었다. 다른 종들같이 마음껏 주인을 위하여 무슨 기능적인 유익을 남긴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사랑, 충성, 그의 신뢰를 받는 기쁨을 그의 생애에 그에게 주어진 기회에 일을 하여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의 오심과 자신네들의 헌신을 보고할 때 주인이 한 이런 복,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라 와 달리 나는 주인이 굳은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감추어 두었다가 보존하여 바칩니다. 너는 너와 내 사이가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느냐? 너는 나를 모욕하는 자로다. 너는 내 기쁨에 참여할 자격이 없도다. 나가서 네가 한 대로 너 혼자 이를 갈고 살아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훌륭해라, 유능해라, 쓸모 있어라, 내 대신 네가 내 앞에서 희생해라 라고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그게 무슨 미치거나 파산할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없다면, 그것을 누릴 수 없다면 여러분은 바로 이 1달란트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맡긴 것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충성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인을 여러분은 누구라고 알고 있는가? 이해가 아니라 더 깊이 관계에서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의 생애를 마음껏 그의 이름으로 맡겼다는 사실을 아시는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리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이해의 대상, 확인의 대상, 경쟁의 대상,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마음껏 사랑해도 좋은 대상으로 살 무한한 기회와 능력 아래 부름받았다는 걸 알고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따지고 보면 감사, 찬송, 경배, 이런 건 당연한 기독교인들의 결과물이어야 됩니다. 표현이어야 됩니다. 그 인생을 허락받았는데 감사하는 날은 너무나 적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으니 더 많이 감사하고 사랑하고 사는 우리의 신자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